여러분, 이번 목요일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제79회 광복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일제 35년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민족 해방의 역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복기념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꿈꾸며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언자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폭풍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다에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죠? 스페인으로 갑니다. 스페인으로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난리통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다가 많은 재산상의 손실도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때의 상황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한민족이라는 배가 그만 풍랑을 만난 거예요. 큰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거의 깨어지는, 그래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나 크고 작은 풍랑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겨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버린 그 35년의 역사, 이게 얼마나 참 큰 아픔이었는지요. 우리는 35년간 수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기도 하고 강제 노동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당했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했는지. 더구나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와 언어와 심지어는 개인의 이름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고난을 우리는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된 원인,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1절로부터 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가을 새기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요나가 폭풍을 만나게 된 원인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요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반대 스페인을 향해서 도망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왜 불순종이 됐어요? 불순종한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만약에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폭풍을 만나게 된 원인 5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햇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의 관계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벌써부터 배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요나의 그 당시 상황 속에서의 이 상태입니다. 요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큰 위기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라면 요나는요, 깨어서 기도해야죠.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니까 잠든 것입니다. 요나의 이 불순종, 그리고 이기심, 무관심,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서운 풍랑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요나 때문에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많은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1910년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무서운 폭풍을 만나서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부끄러운 역사를 쓰게 된 원인이 있거든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했던 친일파들의 탐욕입니다.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어요. 내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영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 민족이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이 나라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면 온 국민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79년 전 그 무서운 폭풍을 만나서 수치와 불행을 겪어야만 했던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과거의 그 수치를 또다시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새롭게 결단하기 위함이지요. 아멘. 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꿈을 꾸고 이제 새롭게도 힘있게 전진해가기 위함인 거죠.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2019년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왔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금교에 위치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국립기념관이 있는데,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기억한다, 또 기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알듯이 세계 2차 대전 전후해가지고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 숫자가 600만이에요. 끔찍한 거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60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니까 60%가 죽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일제의 그 어려움을 큰 폭풍이라고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일 히틀러에게 당했던 그 고난은요, 이건 뭐 엄청난 폭풍이죠.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그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야드바셈 기념관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비참했던 그 장면들이 다 기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 와서 역사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제가 감동이 되어진 것은 우리는 그 반일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운동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되지만은 일본한테 졌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뭐 일본 하면 우리는 싫어요. 근데 그 야드바셈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독일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짓을 했는데도 그 야드바셈을 원한을 품게 만드는 장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로 사용하느냐?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백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과도 같았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에 대한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피했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요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고백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저는 이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요나의 실수, 요나의 허물, 요나의 죄를 발견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요나는 폭풍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한홍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제목이 역사와 책임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사는 책임지는 사람들의 것이다. 역사는 책임지는 사람들의 것이다.
또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역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역사를 맡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당했던 일제강점기의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 요나가 누구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제에 그만 넘겨버린 친일파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팔아버린 친일파들, 이들이 요나와 같은 존재들이죠. 이들은 스스로 요나처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책임의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민족적 고난의 책임이 친일파 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 책임은 당시 살고 있던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책임져야 돼요.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까닭, 그 어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잠들어 기도하지 않았던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의 항해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요나 같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전히 폭풍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의 요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사회의 문제, 이 국가의 문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랑들,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야당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데, 우리 자유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이익만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게 결국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이 요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버리시지 않았었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다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폭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거였는지 우리 같이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생명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뱃사람들이 요나가 말한 대로 됐거든요. 바다가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면 배의 선원들에게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모든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죠. 아멘. 그래서 그 배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 뱃사람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요나가 말한 대로 다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을 위기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그때의 선원들은 깨닫게 됐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뱃사람들은요 우상 숭배가 세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 해안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다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야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즉시 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살자. 은혜롭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때 요나의 그 신앙은요 무슨 모범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워서 남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못해서 저 배 밑창에 숨어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나가 사람들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럴 때에 뱃사람들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이웃과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혼란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남들이 하듯이 무슨 책임을 다 남에게 전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감동받지 못합니다. 사회의 문제예요. 내가 직접 관여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당하고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만 보여도 세상의 사람들은 감동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요나처럼 우리의 모습도 뭐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거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이것이 남 탓이 아닙니다. 대통령 탓도 아니고 국회의원 탓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그렇게 살기만 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감동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역사의 폭풍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장의 마지막이 17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여러분, 이걸 보면 1장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냈다, 이렇게 끝나는데 끝이 참 불행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새롭게 거듭나서 니느웨 땅에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만들려고 주님은 새로운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의 그 불행을 경험했는데 그 폭풍의 시대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때와 다를 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감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 담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885년 우리 감리교 최초 선교사 펜델라와 장로교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가 그 4월 부활절 제물포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25년 후에 이제 한일합방이라는 사건이 생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 담긴 복음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맺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
1885년 4월에 이 땅에 처음 찾아왔던 그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에 남겨진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 우리 요 부분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나안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위에 맨손으로 서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위대한 꿈을 심으면 그곳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이분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담긴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이 귀한 우리의 나라가 된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위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기도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일의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교인이 초대장을 주었는데 시간이 또 잘 맞아가지고 갔었는데 정명훈 씨가 지휘하고 경기 필하모니가 연주하는 연주회였어요. 참 그 연주회 감동스러운 연주회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 연주를 감상하면서 이런 꿈이 떠올랐어요. 그 얘기 해드리려고요. 어떤 꿈이 떠올랐냐면 남한의 5천만 국민들과 북한의 2,500만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노래를 하느냐 하면 핸델의 할렐루야를 찬양하는데 지휘를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휘하시고 연주는 누가 하느냐? 하늘나라 천사들이 조직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그 7,500만이 부르는 그 합창단 중앙에 누가 섰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강필성 목사를 비롯한 우리 장의교회 성도들이 함께 쓰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거 꿈꾸면서도 너무 그냥 영광스럽고 황홀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할렐루야 부를 때는 이제 듣는 사람들 다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찬양을 듣는 일본의 1억 3천만 명이 다 일어나고요. 또 중국의 14억 3천만이 일어나고요. 러시아의 1억 5천만 명이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메아리가 지구촌을 향해서 구석구석 퍼져나갈 때에 갈등과 폭력과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 물이 덮어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 참 불행한 역사가 많이 있었죠. 오늘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가 생명의 땅, 평화의 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꿈꾸십시오. 멋지게 믿음으로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고 그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광복기념주의를 맞아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대열에 우리 장의교회가 앞장서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